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의 위로와 오늘 세상을 살아갈 그런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연인가 재앙인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작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집단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곳에 후베이 성이 위치해 있는 곳이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경상북도 이런 그런 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우한시는 그 후베이 성 이곳에 빨간 원이 우한시라고 합니다. 저는 우한시가 아주 조그마한 그런 도시인가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인구가 약 1000만 가까이 되는 우리 서울 인구와 거의 비슷한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폐렴이 발병하였고 그곳에서 그것이 그친 것이 아니라 중국 전역은 물론 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으로 감염세가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1월 30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탈리아와 그리고 이란 등에서 감염자가 속출한 것을 시작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가 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3월 11일 사상 세 번째로 감염병 최고의 등급인 팬데믹을 선포하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4월 19일이지요. 4월 19일 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 현황을 살펴보니까 215개국에서 확진자 수는 237만 2,300명이 확진을 받았고 사망자는 16만 6,193명이 되었다고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제가 보니까 확진자 수는 230만에서 280만으로 늘어났고 사망자는 16만에서 2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주일 사이에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1등에서 10등까지를 제가 끊어가지고 올렸습니다. 이거는 지난 일요일까지입니다. 미국의 확진자가 76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는데 그리고 사망자는 4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은 한 주일 동안 엄청나게 더 많이 불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 잠깐 TV를 봤는데 미국에서는 너무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신들을 그냥 관에 넣어가지고 어느 한 섬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짐을 쌓아 놓듯이 그렇게 구덩이에 묻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참 그 가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료품 가게는 비상에 걸렸지요. 이 코로나 공포로 인하여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식료품을 사기 위하여서 마트 앞에 줄 서고 있는 미국 사람들입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식료품 코너에는 이렇게 비어있는 곳이 많다고 하네요. 이곳에는 아예 없습니다. 정말 텅텅 빈 그런 매장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목숨을 잃는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천사의 칼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라면 무엇 때문에 내리실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들의 성격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실까요?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실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내용들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사단이 내리는 그런 재난들을 묵고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사단이 내리는 이 땅에 내리는 그런 재난들을 통하여서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재앙과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표현은 다윗과 관련된 기록에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이끌었고 부강하고 튼튼한 나라로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는 그런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인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는 군사력이 강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먹고 살고 국력도 믿음으로 지탱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의 땅들 보면은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 당시 성경 배경 가운데 있는 땅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땅들이 천수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이 농사도 되었고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의 힘을 위하여서도 국력을 위하여서도 말을 많이 준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런 교훈들을 우리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았는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을 지키기 위하여서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도 많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환경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도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쫓기는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던 이 다윗도 이제는 살기가 좀 나아지니까 국력도 튼튼해지니까 인간의 생각이 개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더 강한 나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인구조사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전염병이라는 것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자복과 참회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오르나 타작 마당에서 단을 쌓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대재앙은 멈추게 됩니다. 그런 일을 기록하면서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맹하시매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사자를 맹하시매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아마 이 성경 말씀을 두고 그 목사님이 재앙은 하나님의 그 천사의 칼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과 관련된 재앙으로 천사의 칼에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다윗과 관련된 재앙으로 천사의 칼에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칼에 죽었다 합니까? 병에 죽었다 합니까? 병에 죽었다. 그런데 그 병을 누가 내렸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셨다. 아까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리는 것이랄까요? 사단이 내리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다른 말씀일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본 이해는 사단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하여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릴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사단이 재앙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어떨 때 사단이 재앙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실 때에, 죄 가운데 빠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지면은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도 긴 시간이 아닌 3일 동안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사단은 자기 마음껏 전염병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성경은 누가 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비록 사단에 의해서 내려지는 재앙에 대한 것도 사단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염병으로 사흘 동안에 죽은 자가 얼마나 되었다고 합니까?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약 800만 정도 됩니다. 800만 명 중에서 7만 명, 상당히 좀 큰 비율입니까? 70억 인구 중에서 몇 명 정도가 될까요? 그 비율로 따지면 70억 인구 중에서 약 6천만 명 되는 비율이 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몇 명이 됐다고 했습니까? 예, 약 22만 명.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족지혈. 순수 우리말로는 세 발의 피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800만에 7만 명은, 그 비율은 오늘날 70억 인구 중에 16만 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800만 명의 그 7만 명은 엄청나게 큰데 지금 인구 70억 중에 22만 명은 정말 쇠발의 피와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잠잠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외에 많은 나라들은 공포로 떨고 있다 하는 겁니다. 공포로 떨게 하는 것은 오늘날 그러한 희생이 있는 것만 그것 때문이 아니고 걷잡을 수 없는 확산과 더 중요한 것은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없다는 데서 나에게도라고 하는 이런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감이 많은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코로나19가 어떻게 될까 하고 많은 시나리오를 저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글로벌 투자 은행인 골든만삭스라고 하는 곳에는 이런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2달 내에 이것이 끝나지 아니한다면 2달 내에 글로벌 경제가 붕괴되고 미국에서는 코로나 감염자가 1억 명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미국인의 50%가 그리고 독일인의 70%가 감염될 것이라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병원 협회는요, 미국민 9,600만 정도가 감염될 것이고 약 48만 명이 사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스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대학 전문가들도 분석 결과를 보도했는데 미국 내 감염자는 1억 6천만에서 2억만 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20만에서 17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벌써 20만이 넘어섰지요. 왜 이런 여론들이 나오게 될까요? 왜 이런 여론들이 나오게 될까?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행태입니다만은 유럽의 그 바이러스, 미국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뚫히게 되면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이 올 것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부의 정치가들이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2가지 정도로 시나리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몇 개월 내에 아무리 떠들어도 몇 개월 내에 종식될 것이다. 그것의 첫 번째 이유는 발생되었던 중국과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떠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감염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바라는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시키는 것을 잘 따르고요. 개인 위생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생활에 되어야 합니다. 우리 김대관 제사님이 알코올을 많이 사다 주셔가지고 제가 어쩐 적에도 저 밖에 현관에서부터 전부 다 사학 분무기로 다 뿌리고 오늘 아침에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다 뿌리고 특별히 피아노는 손으로 만져내가지고 피아노 저거 위에 천 걷어내고 사학 뿌리고 천 또 이쪽에 뿌리고 저쪽 뿌리고 다 골고루 다 뿌리고 혹시 만약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방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오늘날처럼 손을 많이 씻었던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손 소독제를 많이 발라본 적도 없을 거예요. 오늘날처럼 마스크를 끼워본 적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없었지요. 집 문만 열고 나오면은 마스크를 껴야 합니다.
문 열고 나오는데 마스크를 끼지 못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려 하니까 아이고 교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 괜찮겠지 하고 나오는데 사람이 지나가면은 꼭 죄 지은 사람처럼 얼마나 미안한지, 그거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낙관하는 것처럼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시나리오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세계 인구 30%에서 70%가 감염될 것이고 7천만 명에서 1억 8천만 명까지 사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좋지 않은 전망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세계의 모든 경제는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고 모든 이동은 다 차단될 것이고 나라들마다 계엄령이 선포되어서 외출은 다 금지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위기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도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혹은 나의 가족에게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면한 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리시는 재앙일까, 아니면은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재난의 일부일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하고 그 이웃 블레셋과 전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였고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신처럼 여겼던 그 법궤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는데 법궤로 인하여서 블레셋에 재앙이 내리자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예물을 만들어서 수레에 올려가지고 법궤를 싣고 소에 메워서 소가 마치 사람이 끄는 것처럼 일정하게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소가 자기 멋대로 간다면은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우연인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인지 알아보기 위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아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다, 아니다, 우연이다, 혹은 좀 크게 일어나는 그런 재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이러한 재난이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이 내려지게 될까? 이것을 저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재난들이 내려지게 될까? 성경을 통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때에 이 땅에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 예가 애굽에 내린 재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마지막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게 될 것이고 그때 또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기록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는 세력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그리고 이슬람 세력권에서, 그리고 공산 치하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이 오늘날도 무수히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을 형벌하실 때에 사단은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는 대로 그냥 두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으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재앙이 그러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의 성격은 사람들에게 내려졌다기보다 애굽의 신들에게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내려질 이 세상에 내려질 재앙도 사단에게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그 재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리는 재앙은 사단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따르는 자들도 다 그 재앙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내리게 될 재앙은 지금 공포 가운데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성경의 말씀처럼 스스로 죽기를 구하게 될 것이지만은 죽음이 오히려 그들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또 이렇게 공포로 떨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앙이 내릴 때에 어떤 공포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될까요? 지금 하나님 편에 꼭 굳게 서시어서 그날에도 꼭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그러한 재앙은 이 세상에 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린 재앙은요,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반역을 할 때 재앙은 내렸습니다. 둘 다 하나님 백성들하고 관련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역을 할 때는 재앙을 만나는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또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여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시딤 골짜기에 머물러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패망시키려 하였지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막으셔서 저주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탐이 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하나의 방법을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을 바알 부올의 제사에 초청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음란하도록 만들면은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음란한 잔치를 열어놔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젊은 청년들을 그 잔치에 초대하게 하고 음란에 빠지도록 만들었고,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런 재앙과 관련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불순종하면은 무엇이 미칠 것이랍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2절. 이거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섞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이러한 재앙도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의 막을 거두셨을 때에 그들을 멸하기를 기뻐하는 사단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을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별히 미국은 세계 개신교를 대표하는 나라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용의 분노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미국의 하나님께 대한 그 반역은 개신교의 반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직접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개신교 국가가 아니라고 하더니 곧 이어서 한 주에서는 의사당 앞에 세워져 있는 십계명석을 철거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고사하고요. 개신교 국가가 아니더라도 짐승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동성애를 나라에서, 그것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합법화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이 미국의 국회를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보고 통회하면서 기도하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재림교회는 어떠한가?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이 마치 나에게 당한 일처럼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였던 그런 적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단 소리 듣는 것을 싫어해서 이단 소리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교단적으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단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지도자들이 좀 더 무너지는 도덕성을 바라보면서 교단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하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자리에 오르면은 저마다 실적 올리기에 바빴고 자기 임기 동안 무엇인가 하나 떡부리지게 하나 만들어 놓아야 하겠다는 이러한 이기적인 목적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헌신은 보이지 않고 저마다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쁜 그런 모습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다 치고요. 일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지도자들이 그러한 길을 가니까 하늘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여야 할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은 어디로 가버리고 보이지 않고요. 저마다 살기에 바빠서 교회의 일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단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풍토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할 백성들이 말씀은 외면하고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은 멀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우선으로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이런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회심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데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저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이 두려워서 진짜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이 없어지는 것보다, 끝나는 것보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런 재난들과 이런 재앙들이 이 땅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월 시작.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명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레미야 4장 8절 그 전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멸망이 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두르고 초상난 집에서 자신을 그런 처지에 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않으면은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애곡하라.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럴 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 묻혀서 자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재앙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재앙과 재난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 주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재난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자신들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재앙이 내려오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남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고 정말 하나님과 멀리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열방들의 허물들을 내가 지은 죄처럼 그렇게 자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서를 배울 때에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국문한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죄악이 너희를 패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합니다. 너희만 패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은 우리만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엇을 고쳐주실 것이라 합니까?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해 주실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잡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남은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약속대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난을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돌아선다면, 이러한 재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각성한다면 재앙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재앙이나 재난이 임할 때에, 전염병이 창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눈으로 우리도 세상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요.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또 확진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자복하면은, 회개하면은, 왜곡하면서 그 길에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깨어나지 못한다면 수많은 그 죽음이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물을 언제까지 여러분들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시게 되길 호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귀한 복음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살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허물이 너무 큽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던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떡을 떼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계절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주님의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